우리 김기현 집사님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 번 연습하셨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아주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연구하려고 하는 제목은 청지기 사명이란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청지기 사명이란 무엇인가? 먼저 창세기 39장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다 좀 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요.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량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한 기 동안 청지기 사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왜 목사님이 청지기 사명이라는 얘기를 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난 1기 동안에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아마 복습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기 동안에 공부한 것들을 복습하는 기회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 기 동안 공부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또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우리 결심의 기회도 되겠다 생각돼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택했습니다. 청직이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요셉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하기를
가정의 총무라 하는 말을 썼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직이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가정 총무라, 청직이라, 한마디로 하면 청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청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가정 총무라 그랬는데, 이걸 영어에는 household steward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청직이라는 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제가 지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수석장님이 되시는 원장님 한번 대답할 수 있겠어요? 청직이란 어떤 사람이다? 예? 관리하는 사람. 예. 관리하는 사람.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 청지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관리인이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관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여기 이제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요셉이 하는 일, 이 가정 총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청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정의 청직이, 가족들을 돌보는 청직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정 총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할 땐 household steward라는 말을 썼고, 히브리 말로는 메르찰, 집을 지키는 자라. 이 히브리 말로는 집을 지키는 자라. 헬라 말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서 집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거의 다 비슷하지만은 어느 나라 말이 제일 정확하니 됐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헬라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집에 뭐 하는 사람이요? 일로 들어가고 일로 다 나가지 말고요. 청직이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정확하니요. 집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집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집의 법을 따라가고 어머니로서 집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직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일,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서 집을 지켰어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맡은 자란 말을 이 신약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 말을 썼는데, 거기도 오이코노모스라는 썼어요. 맡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집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집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집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청직이라는 말을 집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법을 따라가는데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충성하기를 원한다.
충성이란 말은 생명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충성한다 한 말은 신하가 왕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다. 명확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해야 될 것은 하는데 생명을 바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청직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어요. 요셉 보고 보디발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집에 모든 가정의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 그래요. 돌보는데 뭐는 하지 말라고요? 다 주무세요? 예? 아니 건드리지 말라고 또요.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교회에서 보면요, 설교한 다음에 가다가 오늘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러다 머리만 꼭적꼭적 긁고 다 기억을 못해요. 여기에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우리 가족들이 먹는 것은 넌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요셉 너 간섭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부인은 너가 간섭하지 마라. 요셉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하라고 해요. 요셉은 그 집에서 할 거 다 열심히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생겼을 땐 안 했다고 해요. 얼마큼 안 했느냐? 생명의 위협을 알았어요. 보디바의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죽을지라도 나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직이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생명을 내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에바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이 동산의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다 먹으라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에바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청직이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아담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청지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그럼 청지기란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니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다. 그럼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장로다. 그럼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집사다. 그럼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난 안쓰럽게 교사다. 그럼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청직이란 자기 일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명확하니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명확하니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면
그 사업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청지기 하면서 청지기의 일이 뭐냐? 뭔지 알지도 못하고 청지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로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알고서 생명을 내놓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해요. 위협이 온다고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생명을 내놓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 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해야 할 것은 명확하니 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명확하니 하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와 언약한 근본적인 원칙을 범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선악과를 취했다. 아담이 취한 것은 적다고 생각하나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언약한 원칙을 범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아담이 행한 것은 선악과나 따먹은 거 적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결과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선악과가 아담과 하에게 침해를 당하자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직접 교제하지 아니하고 천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했다고 말입니다. 선악과 날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방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청지기의 제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담은 짐승을 잡아야만 되게 돼 있었어요. 짐승이 죽지 않으려고 고통스럽게 발부둥 치는 거 보면서 아담은 마음에 충격을 받고 아주 그 짐승들이 제물 드린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흉악성을 깊이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자기 손에 의해서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은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죽는 발부둥 치는 장면을 보면서 아담은 짐승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내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내 손에 의해서 죽는 것으로 아담은 보았다고 해요. 그는 자기의 지은 죄를 뉘우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취했어요. 이 비극이 있은 후부터 운명의 나무를 대신해서 청지기 제도에 물질적인 제도가 생겼는데 11조 제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하나님의 그 소유물인 선악과 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든지 많든지 간에 기본적인 원칙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범할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근원은 뭐냐? 죄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의 근원이 뭐냐? 뭐 때문에 죄를 짓느냐? 화이트부인은 이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1879년 10월 23일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화이트부인에게 보여준 한 계시입니다. 보좌를 보았어요. 그 보좌 위에 어떤 한 위험스러운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장면이 그 앞에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책들을 다 이제 보게 됐는데 하늘의 원부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책들이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그에게 한 책이 나타났는데 죄의 책이라는 책이 나타났습니다. 그 책 뚜껑을 들쳤더니 총 제목이 이기심이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쫙 쓴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살인, 강도, 간음, 도적이 모든 것들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총 제목 밑에 소제목으로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기심입니다. 그런 거로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직에 있어서 그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고래에 있어서 부정직하였다. 이것이 진리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미지근함의 원인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이 정직이 결핍되어 있다는 말을 내가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소유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먼저 떼놓고 나머지 가운데 다른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해의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취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11조입니다. 11조를 떼놓은 다음에 나머지 돈 가지고서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드리라. 11조는 별도의 기금으로 떼놓은 후에 각 사람이 이르러든 대로 드리라고요. 11조를 떼놓은 후에 드리라고요. 다른 연금 먼저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11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신과 규정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얼마큼 드렸느냐? 수입의 25%를 드렸어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얼마를 드리기를 대총회가 요구하느냐? 20%입니다. 20%에서 25% 얘기하지만은 20%예요. 11조를 10% 드리고 나머지 10% 가지고 월정연금을 6%, 그 다음에 합회, 지혜, 대총회를 위해서 1%하고 또한 예방선교 자금 2%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20%입니다. 대총회가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드려주기를 바란다. 교리에서 주어진 규정입니다. 20% 가운데 10%는 11조를 제하고 또 10% 가지고 6%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정금 드리고 1%에서 합회, 지혜, 대청에서 위에서 2% 그 다음에 예방선교 자금으로 구제연금입니다. 그것이 2%에서 20% 드려주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왜 11조를 이렇게 드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 직분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11조 제도의 목적은 모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의 정신을 배양하여 품성을 아름답게 건설하는 데 있다. 청지기가 된다는 뜻은 책임을 인수한다는 뜻이며, 책임을 인수한다는 뜻은 품성의 변화를 강화한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당길 때 그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리라 그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을, 죄인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금을 드리라 그런 거라고요. 이 자금이란, 돈이란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가 얼마큼 자라났는가 하면 굉장히 많이 자라났어요. 제가 서중한 합회에 있을 때 11조가 들어온 것이 9억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해 1년 동안에 들어온 돈과 11조와 그의 돈들 하면은 제가 그때 보고하는 거 들을 때 11조가 8억이 됐고 그 나머지 다 합해서 8억이 됐으면 거의 나머지 돈도 그만큼 됩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이 교회가 운영할 겁니다. 제가 합회일 땐 9억이었는데 16억 정도 이 교회가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제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직원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금을 사용할 때, 교인들이 사용할 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이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청지기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운데서 시간은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따질 것이다.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따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시간인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따지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시간의 7분의 1인 안식일이다. 안식일 시간은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마지막 기별 가운데 이 제도는 완전히 복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중요한데 7분의 1이 되는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완전히 복구되기를 원하신다. 안식일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자기들의 시간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바칠 일의 중 하루인 안식일에 지각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에 지각하지 말라고요. 그 7분의 1이 되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완전히 복구되어야 할 하나라고요.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 교회 보는 권면에 뭐라는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모든 순서들이나 안식일의 모든 거 하는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안식일 학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의 생애를 좀 얘기해 보면 저는 안식일날 여기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왜 교회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고 해요. 난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교회 한번 들어온다면 움직이지 말지 왜 교회에 들어와서 움직이느냐고 해요. 그다음에 안식일학교 시간이 70분인데 70분 가운데 과정 공부하는 안식일에 과정 공부에 떼놓은 시간이 38분입니다. 그런데 38분 공부하는데 학교라고 하면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학교는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공부하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나의 교장선생님 앉아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안식일 학교에서 정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직원에서 결의해야 돼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요. 공부하는 시간에 좀 안 됐지만은 지도자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공부 시간에는 좀 다 앉아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됩니다. 안식일 학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파이프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로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과정 공부 시간에 내가 뭘 배우느냐?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투쟁의 초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련의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을 표시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안식일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가정 공부 시간에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제 다 그분들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보고 욕을 안 할 테니까 제가 해기동을 담임하고 있을 때예요.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해기동 교회가 750명에서 여기 지구보다 좀 많았어요. 안식일학교 반이 47반이었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걸 내가 자세히 들었어요. 교사들이 연구하지 않고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크를 했어요. 그 기가 마지막 거의 돼서 교장에게 이분 해서 7명을 이름을 써주었어요. 이분들은 교사를 바꾸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학교 교장이 바꿨어요. 장로님들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교장한테 얘기했어요.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돼서 내가 설교할 시간도 없고 교회 와서 한 번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인데 난 교사를 해야 되겠는데 왜 뺐느냐? 날 또 넣어달라. 왜 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좀 주십시오. 아니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좀 해야 되겠다고.
하게 좀 쉬시라고. 그러니까 교장이 장로님들이 7명이 강하게 질문하니까 대답하기를 못했어요. 그냥 안 된다고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누가 너에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교장이 할 수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빼라 그랬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난 그 얘기도 어떻게 된지 몰랐지만은 얼마 후에 7명 장로님이 수박 한 통 사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인사를 하고서 이런 얘기 전 얘기 하다가 목사님, 우리 이번에 교사가 다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교사 넣어주면 좋겠다고. 근데 교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좀 쉬시라고 그러니까 좀 쉬시지요. 우리는 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 가서 봉사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장이 쉬라고 그러면 좀 쉬십시오. 그랬더니 입이 좀 빠른 장로님이 목사님이 빼라 그랬다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빼라고 그랬습니다. 교장 보고 이 장로님들을 다 빼라고 그랬습니다. 왜 좀 잘못됐습니까? 우린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안식일학교를 맡은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나는 이 교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과 교수법을 2책을 만들었습니다. 창의적인 교과 교수법, 그리스도의 교과 교수법 2책을 내가 만든 사람입니다. 내가 앉아서 가만 들으니까 장로님이 성경 과정 연구하지 않고 와서 가르치더라고.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저 뒤에 길을 향하면 저 뒤에 사람 가르치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과정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미안합니다. 한 장로님 그러고 또 장로님이 또 그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겠다고 갔어요. 저에게도 부담이 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가 지나갔어요. 세기가 거의 들어오게 됐을 때 장로님들이 또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과정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칠 때는 우리가 교사로 좀 넣어주십시오. 넣어드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안식일학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우리의 품성들이 바꿔지고 마지막 시련의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0분 가운데 38분이 안식일학교 사업을 해서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성결의 표가 되며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의 품성이 바꿔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결의 표가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요 순종의 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표가 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구하여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안식일에 내 발을 구하라. 안식일에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락을 하지 말라. 여기 이사야 58장에 오락이라는 말이 2번이나 있습니다. 가만 제가 그걸 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안식일에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연구라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외에는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 오락을 하지 않아야 내 생각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식일을 행동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돼야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거룩한 시간이 있고 거룩한 돈이 있으니 11조와 안식일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원상복구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시험하는데 뜻깊은 재료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엄한 얘기를 했습니다. 청직이란 이기심을 제거해서 마음 가운데 죄를 제거해서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청지의 직분을 주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져서 하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제도를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할일이라. 시간과 돈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예요. 그것은 바로 11조와 안식일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원상복구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시험하는데 뜻깊은 재료가 된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품성을 시험하는데 재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들어 못 간다고 해요. 또한 권능을 행한 사람도 들어 못 간다고 해요. 귀신을 내쫓아온 사람도 들어 못 간다. 뭐 한 사람만 들어가냐?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귀신 내쫓았습니다, 나 이적을 했습니다 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청지기의 사명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경배하리라.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경배란 어떤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프로스 구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요청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의 거룩함을 잘 알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품성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되므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치심을 받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에 하야 할 일입니다. 청지기란 하야 할 일은 생명을 내놓고 하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명확하니 알고 생명을 내놓고 하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니 알고 생명을 내놓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청지기가 아닙니다. 바이블이 우리에게 명확하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교인으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맡겨주신 일이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니 알고 그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명확하니 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